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에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시죠? 네, 와보시면 압니다. 네, 와보시면 그 뜨거운 현장을 아마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요 여직원을 이렇게 채용하기로 공모를 했대요. 그래서 올 연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3명이 들어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질문을 했대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서요?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녀석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 더하기 1은 하나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 녀석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제가 왕과 같은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면접관이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으로 누가 합격이 된지 아십니까? 예쁜 여성이 합격이 됐다는 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꾸미고 살아가느냐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로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에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새벽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안 믿겨지시죠? 네, 안 믿겨지시죠? 와보시면 압니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일찍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사실 토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당 위에 딱 섰는데 다들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 준비를 못했나 아니면은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긴가민가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자고 기도를 주여 삼차하고 딱 시작했는데요. 기도가 너무 뜨거운 겁니다. 데일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육신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기간은요 특별히 힘줘서 기도하는 기간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힘 빼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힘을 빼시고 육신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가실 때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새벽에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일당들이 다가와서 위협하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군사를 조직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결국에는 이 성벽의 재건 공사가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항상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내려오는 것,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그 일을 중단하여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요, 이 사탄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철저한 준비로 적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치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적이 외부에만 있는 줄 알고 외부에 있는 적만 잘 방어하면 되겠지, 외부에 보여지는 저 적들만 잘 대적해서 승리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큰 산을 넘고 났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부에서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곳의 귀족이었고 지도자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요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느헤미야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양식이 없어서 얻어먹고 빌어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흉년이 들어서 괴롭기도 하고 가뜩이나 거둘 양식이 없어서 괴로운데요, 그들은요 또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냐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밭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면서 처음에는 곡식을 얻어먹었다가 그것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자신의 자녀들을, 딸들을, 아들들을 저당 잡히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아들, 딸들이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힘들다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였느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를 거의 끝나가는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터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하필이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고 보여지지 않고 숨겨져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토록 억울했던 이유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갑자기요 가난한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냐면 다급했다라는 말이죠. 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몰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주로 부인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주로 돈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살림을 도맡았던 주부들이요 그 고통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였길래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 그 바쁜 가운데 성벽의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의 문제를 직면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을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독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이나 밭이나 포도원을 팔아서 먹을 식량을 마련하지 않았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에 피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패한 관리들이 착취를 하게 되면서, 더 걷어내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이요 그 가져간 세금에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자녀들을 저당 잡혀 세금을 내고, 자녀들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터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하루아침에 생겨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요 급작이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온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갈등이 있고요, 서로 문제가 있고요,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부터 그 하나하나 뿌리를 깊이 내려왔었던 그 문제를요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어쩌면 내가 성벽 공사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누가 말을 더 많이 들어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봉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듣습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부딪히는 것도 많고 갈등도 많고 보여지는 것도 많고 많이 하니까 실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요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야, 내가 자존심이 어때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봉사만 안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봉사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차량 봉사만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괜히 봉사해가지고 괜히 섬긴다 그래가지고 괜히 운전대 잡아가지고 사고가 났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를 터졌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해서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터져야 될 것이 드러났다. 할렐루야.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났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마침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총독이 있을 때에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진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은요 마음가짐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문제가 터질 때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리더가 필요가 없어요. 이 리더는요 지금 시대의 리더들은 참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의 리더십이 탁월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문제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부장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회장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렇죠? 여성교 회장도 있고 남성교 회장도 있고 각 부서의 부장도 있고 속장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다 맡은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신방을 갔을 때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약을 드시는 게 있어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무엇인가 흔적이 보여서 정밀 검사한 결과 그것이 폐암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조기에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괜히 검사하러 가가지고 암이 발견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일찍 검사했기 때문에 더 병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검사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억지로 검사해가지고는 내가 이 병이 걸렸나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병원에 가서 주사만 맞고 오려고 했는데 괜히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고 와서 아프기만 해. 여러분, 이렇게 왜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주사 맞으러 받지 않았으면 병이 더 진행돼서 수술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병원에 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그 문제가 더 골마 터지기 전에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동안 익숙해 왔었던 삶의 자리에서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성벽 공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온 집중을 기울이고 감당하고 있었는데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백성들의 살림의 문제가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고 할지라도요 본의 아니게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누굴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요 무엇 해야 됩니까?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붙들고 위에서 격려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에미야가 이왕 터진 이 문제를요 해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성벽을 더 이상 재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하기를 중단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브레이크 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해결해야 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차를 계속 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겠죠. 뜨거워지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불이 나게 되겠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면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요 사업을 하다가 빚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빚을 빌렸던 자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빌릴 데는 없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빚을 긴급하게 갚아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도움받을 사람은 없고 하나님 이거 갚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 네 아들과 대화 좀 해라.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10대의 네 아들과 아버지와 대화가 너무 없어서 속상해했고 인생을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내가 기도를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기도를 잘못했나 하면서 하나님 그 대화는요 나중에도 돼요. 아들과 대화는 나중에도 되니까 하나님 저는 이 돈이 급하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너의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고 너가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급하다. 아들과 대화를 해라.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이분이 할 수 없이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급하지만 답답하지만 아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 급하지만 아들과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생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보릿고개를 넘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공부할 것도 없었고 전등도 없었고 책상도 없었고 그냥 방 안에서 시끌시끌한 데서 자기 방도 없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을 이루어내고 큰 일을 이루어냈는데 자기는 그때를 생각하면서요 아들에게는 책상도 사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과외도 해주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었는데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 문제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좋아하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미쳤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방치하고 버려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 나머지 큰 일을, 사건을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것은 나를 위하여 달려온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달려왔고 내 자녀를 위해서 달려왔고 저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데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을 끌어안고요,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서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다 통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하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전혀 다른 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다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과의 그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돌아다녀도 해결이 안 돼도 회사의 빚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갚을 수 있게 하시고, 회사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급한 것과 하나님의 급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거시고 더 중요한 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뿌리 깊어 왔었던 그 관리들의 관행들과 착취와 압박을요, 사회적인 문제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해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너무 바쁜데, 나 정말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왜 이 일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성벽 재건하는 것이 급한데 왜 내가 백성들 민원까지 해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고 신실하고 진심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았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고구나. 이거 해결하는 것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지는 모든 사고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들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상황을 조사하죠. 그리고 백성들과 관리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여성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사고라는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서 이 여성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여성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18 years old when I got married. I belonged to a very conservative family, a Baloch family, where good daughters never say no to their parents. My father wanted me to get married, and all I said was, if that makes you happy, I will say yes. And of course, it was never a happy marriage. Just about after 2 years of getting married, I met a car accident. Somehow my husband fell asleep, and the car fell in the ditch. He managed to jump out, saved himself. I'm happy for him. But I stayed inside the car, and I sustained a lot of injuries. The list is a bit long. Radius ulna of my right arm were fractured. The wrist was fractured. Shoulder bone and collarbone were fractured. My whole rib cage got fractured. I couldn't breathe. But that injury that changed me and my life completely was the spine injury. Many people came to rescue. They gave me CPR. They dragged me out of the car. And while they were dragging me out, I got the complete transection of my spinal cord. Those 2.5 months in the hospital were dreadful. I was at the verge of despair. One day, doctor came to me and he said, well, I heard that you wanted to be an artist, but you ended up being a housewife. I have bad news for you. You won't be able to paint again.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your spine injury is so bad, you won't be able to walk again. I took a deep breath and I said, it's all right. The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because of your spine injury and the fixation that you have in your back, you won't be able to give birth to a child again. That day, I was devastated. And that is where I started to question my existence. Like, why am I even alive? One day, I asked my brothers, I know I have a deformed hand, but I'm tired of looking at these white walls.
in the hospital and wearing these white scrubs. Bring me some colors, bring me some small canvas. I want to paint. So the very first painting I made was on my deathbed, where I painted for the very first time. What an amazing therapy it was. Without uttering a single word, I could paint my heart out. I could share my story. People used to come and say, what lovely painting, so much color. Nobody could see the grief in it. Only I could. And that day I decided that I'm going to live life for myself. I am not going to be that perfect person for someone. I am just going to take this moment and I will make it perfect for myself. That I'm going to fight my fears. I wrote down one by one all those fears, and I decided that I'm going to overcome these fears one at a time. You know what was my biggest fear? Divorce. But the day I decided that this is nothing but my fear, I liberated myself by setting him free. And I made myself emotionally so strong that the day I got the news that he's getting married, I sent him a text that I'm so happy for you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nd he knows that I pray for him today. Number 2 was, I won't be able to be a mother again. And that was quite devastating for me. But then I realized there are so many children in the world, all they want is acceptance. So there is no point of crying, just go and adopt one. And that's what I did. I gave my name in different organizations, different orphanages, and I waited patiently. 2 years later, I got this call from a very small city in Pakistan. I got a call and they said, are you Muniba Hazare? There is a baby boy, and would you like to adopt? I could literally feel the labor pain. I said, yes, yes, I am going to adopt him. I am coming to take him home. And that day, I was 2 years old, 2 days old, and today he's 6. You know when you end up being on a wheelchair, what's the most painful thing? People think that they will not be accepted by the people because we, in the world of perfect people, are imperfect. So I decided to appear more in public. I started to paint. I have done a lot of modeling campaigns. I decided that I'm going to join the national TV of Pakistan as an anchor person, and now I speak for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I was featured in BBC 100 Women for 2015. I'm one of the first 30 under 30 for 2016. So when you accept yourself the way you are, the world recognizes you. It all starts from within. We have this amazing fantasy about life. This is how things should work. This is my plan. It should go as per my plan. If that doesn't happen, we give up. I never wanted to be on the wheelchair. Never thought of being on the wheelchair. This life is a test and a trial, and tests are never supposed to be easy. So when you're expecting ease from life, and life gives you lemons, then you make the lemonade, and then do not blame life for that. It is okay to be scared. It is okay to cry. Everything is okay, but giving up should not be an option. They always say that failure is not an option. Failure should be an option, because when you fail, you get up, and then you fail, and then you get up, and that keeps you going. That's how humans are strong. Don't die before you're dead. We all die. Embrace each and every breath that you're taking. Celebrate your life. Live it. Be kind to yourself, and only then you can be kind to others. Real happiness lies. Gratitude. So be grateful, be alive, and live every moment. Thank you so much, everyone. Thank you.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한 여성이 사고 전과 사고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고 전에는 건강했던 모습을 바라보고 사고 후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지만 오히려 이 여성의 마음 가운데 사고 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냥 오히려 사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삶의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그 브레이크를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괜히 해서, 괜히 시작해서, 하필이면 왜 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일 또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그 성벽을 직접 벽돌을 한 장 한 장 날라서 쌓아놓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니에미야가 볼 때는요, 그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다 쌓아지게 되면 그 성벽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성벽을 한 장 한 장 쌓았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성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었던 관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착취를 했을 것이고 더 많은 압제를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팔아야 될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아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벽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을 위한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 이 느헤미야에게 닥친 이 브레이크로 인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이 성벽은 관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요 분담됐던 성벽을요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 성벽 재건에 박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에미야에게 닥친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가게 하는 악셀레이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를 지키게 되는데 한 해 동안에 닥쳐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브레이크를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성결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